2025년 6월 11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성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시편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이죠. 시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 삶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탄원시, 나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참회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노래하는 지혜시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의 삶을 표현해주는 다양한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5편은 성전 예배와 관련된 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억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있을 때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뿐인가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하여 말씀과 예배 형식과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여기서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와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좁게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말하죠. 하나님은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셨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들의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야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주관하는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주관하는 레위인들에게 단순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주관할 때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함을 지켜내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레위인들이 주관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을 단순히 예배를 주관하는 레위인들만이 아닙니다. 조금 넓게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은 듣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품처럼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기억해보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린 것이죠. 다시 말하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그의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사라지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이 회복해야 하는 것은 정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아담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구원자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돌보시는 성령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자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3절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자의 삶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이 했던 두 번째 행동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평생 반려자인 하와에게 선악과를 선택했던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하여, 남들보다 더 높은 권력을 얻기 위하여 이웃들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4절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자신들과 달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멸시하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고린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기서 멍에라는 말은 이익을 함께하고 생명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과 생명과 이익을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위해 일을 하죠. 그래서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악한 일도 서슴없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성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신실한 하나님처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불편해지거나 손해볼지라도 반드시 지켜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에게 돈을 구워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들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채우지 않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거짓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이 다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다윗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물질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물질이나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물질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